겨울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점점 남방으로 공격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천천히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용하신 것,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아브라함, 저를 지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할 내용도 있고 또 함께 기도할 내용도 있습니다. 군대 가신 손주, 해병대 입대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회사님, 또 막내 딸이 승진을 위해서 축하받을 이야기들을 있는데 주일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광고해서 축하하고 또 축하받고 더 나아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뻐할 만한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어려우실 때 함께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요,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넉넉히 채워져 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제단을 최우선하는 예배 인생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왜 제단을 쌓는 것이 최우선하는 그 인생이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더 나아가 나도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일에 최우선하는 인생, 예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잠자는 것. 북한은 거꾸로 식의주, 밥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북한 쪽은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의식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았기에 몸을 가리고 삽니다. 이것이 역행되는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가게 되면 나 최초 다 옷을 벗지 않을 그 마음, 옷을 다 벗고 사는 그 마음. 또 유럽 쪽에 가게 되면 그냥 옷을 벗고 사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제단과 장막, 즉 장막이라고 하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장소였지만, 이 제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필수 요소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의식주 나를 위하여 장막을 지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시작. 베델 동편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라. 무엇 때문에 어째서 베델 동편으로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장막을 쳤고,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제단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제단을 채우선했던 예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품이에요. 그 당시 장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비를 막아주고 햇볕을 막아주고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텐트. 그래서 이 장막은 그 당시에 유목민족, 다시 말하면 동물들을 키우기 위하여 풀을 뜯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만 했던 그들에게는 장막이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제단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돈이요. 아이고 돈처럼 좋은 거 없어요. 돈 가지면요 아픈 것도 다 낫고요. 돈 가지면 먹을 것도 얼마나 잘 먹고요. 돈이면 다 해결돼요. 아이 돈만 주면 그냥 사람들이 와 청소도 다 해주고 밥도 다 해주고 사모님 다 해요. 아 돈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제단.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사람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제단,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 150년, 130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항거하여, 그리고 만세운동에, 그리고 일본을 향하여 총칼을 들었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6.25 때도 순직하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과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있기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 할머님, 할아버님 세대가 기독교의 사상으로 함께하고 함께 도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제단을 쌓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었기에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속에 예배의 인생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인생 속에 제단, 교회가, 예배가 필요한 인생인가요? 첫 번째로 시작. 감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해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물론 옆집 사는 아저씨한테 일 도와주셔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속 안식이구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시험에 탁탁 붙고 그냥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제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 감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또 다른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그 감사가 감사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일에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무엇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을까요?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친히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서 감사의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고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그 마음에 잡힌 것을 세움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차원장을 하면서 이거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악한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특세라는지 모릅니다. 껐다가면 죽어요. 껐다가면 자살해요. 세상 천지에 1등 못했다고 죽어버려요. 뭐가 그렇게 죽어요? 꼴짝을 잡도 안 죽는데 그까이 1등 못하면 어때요? 왜 죽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결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자살은요 100%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목사님 우울증 있어서 그래요. 우울증도요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물론 정신과 약을 먹고 준비하고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우울하신 분들은요 안 바빠요. 안 바빠.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진짜 누구 말대로 잠잘 시간 없이 살아봐요. 아이고 잠이 안 와요? 한 하루만 잠 안 자고 그냥 일 쎄라 빠지게 해봐요. 그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악한 사탄 마귀는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욕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비교의식을 보여줘서 오늘도 한 분을 만났는데요. 비교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노. 그럼 자꾸만 욕심을 내요. 하나님께서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다는 거죠. 영적 진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만족감,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영적 진체 속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여 나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자족의 은혜를 배웠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을 쌓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심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달을 쌓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면 목사가 없을 때 우리 장로님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추도예배 드리고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나 안 불러주더라고요. 추도예배 진짜 잘 안 불러줘요. 가족끼리 그냥 드리고 말지. 오늘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감사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감사가 나의 전부가 되길 소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날마다 쌓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두 번째로 왜 제단이 필요한가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왜 제단이 필요한가요? 교회에 통하여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시작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힘들어요. 아이고 비 많이 오는데 뭐 너무 교회로 가 쉬어. 아이고 다음에도 가. 이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교회에서 미쳤어. 아이고 뭐 너무 교회 가서 밥이 나오냐고 돈 주도 않는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울고불고 짜고치.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교회는 왜 또 저기 비도 많이 오는데 저렇게 울면서 기도한디야.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조용조용하면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요. 안 들으시고 왜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네? 그냥 살살 기도하시면 목사님 힘들게 싹 빠지게 목소리를 하지 말고 조용하게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과 은밀한 대화, 은밀한 고백을 이루라.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옆에 사람도 기도에 붙어야 되고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옆에 사람도 어머 세상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 아이고 저렇게 눈물을 갖고 나도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 성령의 발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저분이 승리하니까 오늘 제단을 통하여 승리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그때 그 땅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삶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노력 없이 되는 게 있나? 농사도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아이고 노력 안 하면요. 저 보세요. 잡초밭이 풀밭이고 풀밭. 맨 저 풀만 갖다가 뱀이나 두드려 잡고 매달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야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오늘 승리의 삶의 주인공이 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시간이 만들어서 끊임없이 매달리고 시간을 투자함을 통하여 용기를 얻은 할 수 있다고 하심에 할 수 있게 하심에 오늘도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꾀를 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꾀가 잘 되는 분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꾀가 3대밖에 안 나왔어요. 예전에 30kg 나오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아무리 잘나서 아무리 열심으로 아무리 심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날씨 주시고 햇볕 주시고 바람 주시고 물 주시고 할렐루야. 해충도 막아주시고.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를 내가 다 먹었어요. 속상하죠.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 아프리카 리비아처럼 2만 명, 2만 5천 명이 안 죽었잖아요. 지금도 병원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 사진을 보고 눈이 나오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다 빠져나왔죠. 우리나라 이제 기도하자고 항암 치료받아 머리 다 빡빡하고 밥을 먹는데 원래는 한쪽하고 여기만 이제 수술하려고 수술 갔더니 원래 2시간 정도 예약했는데 4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왔더니 양쪽에 한쪽이 더 퍼져서 양쪽 갔다니.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하고 통화할 때 어머니 고생 많이 했죠 했더니 아이 몰라 고생하고 의사가 하는 거지 하나님 하시겠지. 한쪽 하고 두 쪽 했는데 어떻게 했더니 아이 한꺼번에 시간 좋은 거지 뭘. 또 그렇더라고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승리의 삶이 내게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여 나로 하여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에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일에 승리케 되는 역사가 나로 하여금 필요하니 그 일을 제단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제단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왜 제단이 필요한가요? 3번 시작. 증거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김 목사죠. 여잔가요 남잔가요? 물어보는 놈이 등신이죠.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다 남자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20년 30년 믿었는데 증거의 삶이 안 나온다. 오늘 제단, 온전한 제단, 온전한 예배, 온전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단에 올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재, 즉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 왜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내가 가야 할 곳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지와 명철을 더하셔서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베델 동편에 제단을 쌓으라. 베델 동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까지도 왔는데 또 하나님이 옮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7절에 제단을 쌓고 했는데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베델이라는 곳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집이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다. 오늘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초대 목사인 이상근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셨지만 이상근 목사님을 통하여 꿈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설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이곳에 세워진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생업이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있는 처소가 하나님의 세우신 역사가 있어야 돼서 주여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 장소 부여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일에 귀한 일에 복된 일에 나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제단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배의 제단을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 증거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제단이 필요한가요? 우리 인생에서 네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드림 헌신의 삶을 위해 제단이 필요합니다.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가시나요? 어떤 분은 강경 가서 기차를 타고 가시는 분이면 어떤 분은 부여 읍내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나는 서울까지 걸어간다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서울 그까지 한 달이 걸어가. 한 달은 안 걸리겠죠? 서울까지 가는데 하루에 40km 걸죠. 40km. 무엇보다도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 역사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단을 쌓는 교회를 통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드림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의 방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속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 유명한 말씀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몸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나의 시간을, 나의 정성을, 나의 헌신을,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일에 오늘 기도하는 몸이 되어야 되고 찬양하는 몸이 되어야 되고 헌신하는 몸이 되어야 되고 봉사하는 몸이 되어야 되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신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영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됨을 통하여 내 육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내 영혼이 평안해질 때 내 육도 평안케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이제 육적인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모았느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고 무엇을 위해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 믿는 분이고
뭘 도우려면 어떻게 도와? 아무거나 다 줘봐. 아무거나 다 줘봐. 참 아무거나 다 줘보라는 뭔 말이에요? 아니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마음 내키는 거. 마음 내키는 거. 제가 그랬어요. 저를 돕는 거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요.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 의지해야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돕는 거고 하나님을 돕는 거지. 목사를 도와봐야 뭘 돕겠어요. 개아프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야 헌신이 되고 드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 드렸다고 그것이 헌금이 되느냐?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비 하면 그게 헌금이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가난뱅이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자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는 모든 헌금을 봉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봉투 없는 헌금이 안 올 수 있도록 제가 철저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단돈 1,000원을 드려도 봉투에 넣어서 이름 쓰고, 또 조금 하신 분들은 좀 쓰세요. 우리 김당 입사님 훈련을 잘 받은 게 뭐냐면 헌금할 때 이름만 쓰면 저한테 뒤집어만 써요. 헌금을 왜 드립니까? 이거 목사님 사례비 드려야죠. 헌금 드려서. 헌금 왜 드려요? 아이고 교회 전기세 내고 이것도 내고 뭐 해야 되니까 헌금 드려야 되죠.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하나님 입히시는 방법은, 하나님 먹이시는 방법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2마리의 생선이 5개의 보리떡이 5,000명을 먹여 남는 역사가 있기에 여러분들의 단돈 1,000원이, 여러분의 그 정성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드리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오늘도 예배하느냐? 왜 수예배 오늘 예배드리냐? 나를 위한 예배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에 거하고 내가 복된 자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거룩한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제단을 쌓는 이유와 목적.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드림의 제단을 쌓고 헌신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단이 내게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 이거 발음하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헬렌 켈러의 책 속에 그녀의 고백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을 예전부터 알았지만 또 한 번 봤어요. 이분이 가졌던 이야기 속에 그녀는 볼 수 없었어요. 들을 수도 없었어요. 말할 수도 없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장애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도 많이 먹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에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기도한다. 그는 나는 할 수 있는 자다.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하신 것에 증명하는 자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분의 간증 속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딱 3일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신다면 오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가장 귀한 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목소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주님 거룩한 일에 주님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다면 오늘 이 하루가 오늘 이 한 시간이 내게 가장 위대한 한 시간이요 내게 가장 존귀한 하루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 왜 예배가 필요하고 왜 기도의 재단이 필요하고 왜 드림의 재단이 필요한가요?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감사의 삶을 위해 재단을 쌓는 거예요. 승리하기